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도의 기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되어졌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이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이십니다. 네, 70년대 대중가수에서 이제는 찬양 사역자로 또 미국 한인교회 전도사로 변신하신 분인데요.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러서 변한다. 60, 70년대 일본과 홍콩, 베트남을 오가며 대중가수로 활약했던 방은미 사모. 각종 가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나누며 더 큰 인기와 성공만을 향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욕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삶에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낯선 땅 미국을 향해 갔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모로 낮아지고 깎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 사모이자 전도사로서 주의 여정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방은미 사모의 고백을 지금 들어봅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CBS 가족분들한테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CBS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후원으로 오늘날 이렇게 CBS가 이렇게 발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5년 전에 기독교 방송일 때 제가 교회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미국 들어갈 때까지 한 5년간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CBS와는 참 깊은 인연이 있다고 저는. 친정집 같은. 그러네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마 네. 정말 저희처럼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현재 미국에서 좀 사역 중이세요. 네. 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들고 한국을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가 30년 사역을 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좀 무료하더라고요. 네. 할 일도 없어졌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나를 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써놨던 쪽글들이 있었어요. 네. 그걸 이렇게 모아서 책을 한번 내야 되겠다. 네. 일단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2년 됐거든요. 은퇴한 지가. 네. 약 1년 반 동안 편집하고 또 해서 지난 초가을에 드디어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홍보차 네. 제가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방은미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셨어요. 70년대. 네. 네. 그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가수가 되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죠? 저는 그 8군에서 네. 데뷔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 홍콩, 그리고 주월 미군이 주둔하던 월남에서 3년 계약을 하고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활동하고 제가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귀국을 해서 TV, 라디오 또 그다음에 역시 8군 무대는 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클럽 무대 이런 데를 이제 스케줄이 굉장히 복잡했죠. 바쁘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가요 이렇게 대상 같은, 이렇게 대회 나가서 상도 타시고. 예. 네. 74년도에 그 한국일보에서 주최했던 한국가요제와 네. 또 77년도에 MBC 가요제, 네. 그다음에 78년도에 MBC에서 했던 국제 서울 국제 가요제. 네. 그래서 네. 다 수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러한 경력들이 저에게 가수 생활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그렇죠. 그런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의 웬만한 월드스타보다 더 화려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비교는 안 되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이목에 좀 어려움들 또 힘든 점들이 많잖아요. 특히 또 이렇게 연예계 활동하는 분들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네. 사모님의 경우도 좀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도 있었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월남에 갔을 때 오승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네. 네.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그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데이트를 요구를 했는데 네.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제 목표는 스타였거든요. 네. 그 탑을 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데이트는 안중에 없죠. 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가 한 3년을 끈질기게 3년을요? 예, 3년 동안 약 3년이에요. 그 집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또 흔히들 말하기를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그냥 3년 후에 넘어가셨군요. 아니, 그 당시 오승일이라는 청년은 뭐 하던 청년이었습니까? 그 청년은 그 당시에 청룡 부대로 왔어요. 네. 군인이었군요. 네,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미안해요. 군인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네. 워낙 화려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국 스케줄도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못 나가게 될 입장이 되니까 네. 저는 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3년 동안 그러니까 네.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쪽을 포기하고 귀국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오. 네. 오. 근데 결혼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들이 그렇죠. 네, 옛날에는 제가 그런 게 결혼 많았지. 조건이 연예계 생활 하겠다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 걸 쭉 봐왔기 때문에 막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이미 저는 유부녀 타이틀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예계에서도 그 당시는 또 연예계가요. 요즘은 좀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그 당시는요. 눈치 보면서 속일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계 나가서는 눈치 보면서 속여야 되는 불편이 있었고 결혼한 거를 숨겨야만 인기 지장이 이제 없는 거죠.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 오면은 또 제가 밖에서 활동하던 생활을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제가 힘들어서 불편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불만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참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평생 해야 될 걸 다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셨어요? 그런 갈등이 결국은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네. 이혼 직전까지 가서 그야말로 도장을 찍기 두 사람이 다 네. 하도 몇 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찍어줄 그 찰나까지 갔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이제 지금 참 불편하게 이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정을 어렵죠. 이루었지만 네. 가정 안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네. 행복하지 않고 또 네. 남편 역시도 또 그것은 얼마나 자녀에게도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였을 거고. 지금 생각하면 네. 그것을 참아줬던 남편이 네. 고맙죠. 네. 또 그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를 지켜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내가 세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연예인이고 네. 내가 이런 가수로서 스타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가야 된다는 이제 집념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언제 우리 사모님은 그걸 깨닫게 되셨어요? 네. 제가
그때까지가 한 5년 동안 그 고통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외정시대 때 그 고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딸이 저렇게 이렇게 방황하고 저러니까 이제는 유치원 갈 때가 됐으니까 아이가 네가 키워라. 내가 안 키우겠다. 네. 그리고 데리고 오셨어요. 어허. 근데 아이가 물론 좋지만 네. 아이가 제 앞에 있으니까 이제 유치원을 보내면 유부녀 타이틀에 학부형 타이틀이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거 이제 더 무거워지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쪽으로 향해 있는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갖고 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교육을 시킬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또 저한테 부담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던 때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조간신문지 사이에 들어온 광고지를 받아들게 됐어요. 네. 거기에 당신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시지 않으시렵니까? 그 문구가 적힌 광고지를 받아듣는 순간에 예수가 내 아이를 키워준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간 곳이 지금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서울 서대문에 있는 충정교회, 네. 부설 충정 유치원이었어요. 네. 그때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이제 듣게 됐죠. 근데 인간은 유한한 사랑밖에 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신답니다. 골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녀들을 맡겨서 교육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 엄마들도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저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서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회의를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는 내 인생이 무언가 여기에 어떤 실마리가 풀릴 어떤 열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나오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제 생활을 조금씩 다듬기 시작했죠.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 때문에 찾아갔던 교회였는데 그렇죠.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변화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쭉 믿음 생활을 이어오시면서 삶에 좀 변화들이 좀 생기셨나요? 제가 다 예수 믿는데 성격대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네. 기질대로. 네네. 네. 제 성격이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가는 스타일.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예수 믿자 하고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저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어제까지 동네가 부끄럽도록 그냥 싸우던 여자가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이러니까 꼴불견이잖아요. 동네 부끄럽다 그러질 않나. 그리고는 구역 예배라고 드리고 그러면 목사님이 네. 오셔서 찬송가 부르시잖아요. 그럼 문 다 닫아요. 문 닫았고 찬송가 소리가 나가면 이게 망신살이 뻗쳤다고 네. 그렇게 저를 핍박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이제 11조도 해야 된다, 이것도 네.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이제 11조를 이제 내기 시작해요. 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제 성격이에요. 네. 네. 하면 확실하게. 하자. 했는데 그 당시 사실 연예인들이 요즘은 그 수입의 단위를 모르겠어요. 보통 연예인들이면 일반인들보다 수입이 높잖아요. 그것으로 11조를 내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냥 통장에서 쑥쑥 빠져나가니까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들킨 것이 아니라 자연히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냥 돈 쓰고 다니면서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에다가 돈을 낸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걸고 넘어진 게 나 이혼을 안 했는데 당신 정말 내가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막으면 차라리 이혼합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세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남편이 물러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도하기를 제가 그때부터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을 핍박하던 남편분이 지금은
목사님으로 은퇴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남편 그 목사님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3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 청년 아닙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변화가 되신 건가요? 본인이 고백하는 얘기는요. 제가 이제 정말 방황하면서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제가 너무 괴로워서 집도 3번이나 가출을 했었어요. 네. 이혼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여자가 말도 좀 바뀌어지고 네. 또 성질도 좀 캄다운되고 행동이 좀 변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쭉 보면서 이 여자를 변화시킬 사람은 없는데 교회 나가더니 변화가 된다라는 걸 본인이 느꼈던 거예요. 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간간히 할 때 어느 날인가 가자고 그랬더니 가보지 뭐 그러는 거예요. 야, 가보지 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서 봉투 하나 줘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성경책을 미리 다 사놓고 준비하고 있었죠. 왜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 봉투가 있는데 거기다 성경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넣고 다녀요? 그랬더니 시끄러. 가져와 빨리. 턱 하더니 성경책을 이제 서류인 것처럼 하더니 교회 앞에 가서 쑥 빼가지고 쫙 접어서 탁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스럽게 그래요? 그랬더니 창피하잖아. 이제 부부싸움을 하던 집이니까 네. 이걸 들고 가면 저 사람들 또라이 아니야?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믿음이 자라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렇죠. 종이 네네.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저는 충정교를 다녔지만 성경 공부는 하용조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 네네. 전도사님 시절에 연예인들 그룹을 인도하셨어요. 네. 그때 우리가 자연히 연예인들이니까 같이 이제 조인을 했거든요. 네. 처음엔 내가 연예인이야? 안 가. 그러더니 가족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같이 모이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수련회도 같이 다니면서 이러면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냥 막 스스로 내가 죄인이었다고 그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또 우리 부부가 성격들이 가자면 가는 성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닮은 데가 있으시군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네. 아니 이제 그렇게 예수는 부부가 믿으셨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가수로서 네. 일명 세상 노래를 부르시던 분들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네. 내가 이제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완전히 가수도 같은 가수가 아니라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정말 사셨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경 공부 또 이런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밤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하용정 목사님이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교회 그 뒷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에 밤에 철야하면서 수련회 형식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노래할 때니까 의상을 입은 채로 화장도 그냥 진한 화장 한 화려하게, 채로 네. 그대로 이제 차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니까 막 예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강당에서 십자가 앞에 거기 꿇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흘렀을지는 몰라요. 뭐 코 고는 소리도 나고 그 큰 강당에 소리 네. 들리지 뭐 비계비구들 차고들지 그러고 있는데 저도 생생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네. 잠도 오고 이러는데 딱 들어오는 영상이라고 할까 환상이라고 할까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십자가가 움직여요. 네. 근데 그 큰 십자가가 저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래서 주여! 그러고 눈을 떴어요. 네. 근데 십자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게 웬일인가요? 왜 십자가가 움직이나요? 뭐 이런 현실에 느끼는 것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 믿은 지 한 2년 됐어요. 그동안에 구원문답도 했고 구원에 대한 공부를 했지요. 했으나 그렇다더라. 이런 거야. 구원의 원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았던 구원이 그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몰랐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모습 그대로 살았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이러면서 회개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서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아버지, 내가 이 목소리 때문에 그토록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 목소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사용하시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시킨 게 아니죠. 그 순간에 줄줄줄줄 회개 기도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그 당시 계약이 많이 있잖아요. 네. 출연 계약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생활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니까 끊기 시작했고 다 끊고 그 다음에 주님,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가 됐습니다. 쉽지 않으신 일이었는데 그러게요. 결단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또 그런 사역들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신학 공부까지 하셨어요. 네. 그거는 뭐 저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로 밀어주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게 된 동기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끊는 가운데 네. 무대라는 곳이 사실은 복음 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 와서 즐기는 분들의 말초 신경까지 자극을 주고 그들에게 만족과 쾌락을 주는 장소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복음과는 관계없는 노래를 원색적인 노래를 불러주면서 제가 그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제가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느낄 때는요. 조명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너 뭐하고 있니? 라는 무대에 서는 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한두 마디가 아니라 오랜 동안 또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느낌을 제가 느끼게 되는 그 찰나에 저희 교회가 서울로회, 통합적 서울로회인데 그 영락교회 계시던 주선의 교수님이 우리 연예인교회하고 참 가까워요. 네.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하니까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그 고민이라고 할까 상담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신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안을 해주셨군요. 제안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미국으로 그러니까요. 가시게 되더라고요. 됐죠. 왜 미국을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셋째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제 시간은 많이 흘러서 이제 집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전도사 이름이 붙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그때는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왔다고 해도 그게 저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음속으로는 나지 뭐 나다라는 그런 그 자만감 내지는 세상적인 생각이 벗어지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유럽을 순회하고 있을 때 독일의 그 바움홀더라고 하는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굉장히 약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는 좀 큰 교회를 가지 왜 이렇게 한 10명도 안 되는 교회 그 구석진 데를 날 데려가나 이런 마음이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상 제가 그 집회를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자격도 없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3일씩 집회하니까요. 제가 못하겠어요. 이런 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불평 섞인 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계속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느낌을 느꼈어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정말 바쁜 목사님들은 이런 곳에 안 온다. 그래서 내가 널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그걸 음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 가만히 기도했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 이런 곳에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러면서 뜨거웠을 때니까 그렇죠. 주님 그렇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다시 서운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총신을 들어갔어요. 네. 총신을 들어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제 필드가 넓어지더라고요. 신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전도사로서, 또 제가 아까도 방송을 했다는 얘기하니까 제가 아무래도 연예인 출신이니까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사회자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필드가 넓어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신학을 한다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됐어요. 네. 근데 교인들이 교회가 설립이 되니까 사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은 지금 한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버텼어요. 버티고 있었더니 들어가던 그 해 1월 1일 정월 초하룻 날 전화가 왔어요. 해피 뉴 이어 이거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수속이 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랬더니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조금 다퉜어요. 네.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이 필요하다. 들어와라. 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화가 났나 봐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 만족을 위한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나도 주의 일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냥 침을 하나 꽂는데, 당신 만족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 지금 이름 팔아먹는 일이야. 그것도 또 조금 들어줄 만한데, 딴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당신은 당신의 그 행위가 꼭 예수 복음 팔아먹는 사람 같아. 이러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네. 전화를 끊고 그냥 화도 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고 하지만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 전서 9장인가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 당시엔 또 그런 말씀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저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활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날 너 몰라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저도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나의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인 교회 설립을 위해서 내가 올인 해줘야 되겠다. 네. 해줘야 되겠다. 남편에게. 네. 그런 마음으로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고 정리해서 다 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다 쉽지 버렸어요. 않은 결정을 그러게요. 하셨네요. 쉽지 정말 않았어요. 쉽지 않으셨고. 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거부하시다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시게 네. 되셨어요. 근데 처음 네. 가신 곳이 그럼 템파라는 플로리다 지역. 템파예요. 네. 네. 어땠나요? 처음 가셨을 때는? 그때는요, 교민들이 한 3,000명 정도. 네. 작은 도시였고, 네. 교회가 3개였어요. 우리가 설립한 것까지 4개였어요. 네. 참, 불모지 같은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미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걸로. 이렇게 밤중에 신방을 가잖아요. 차가 없었어요. 뻘건 가로등, 뻘겋게 보이는 가로등에 우리만 가를 정도로 그렇게 텅 빈 도시처럼 개발이 안 된 그런 도시에 가게 됐었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여기서 그냥 망아지처럼 뛰다가 분주하고 그렇죠. 화려한 그럼요. 이곳에서 네. 가서 그냥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30년 넘게 네. 정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네. 대명제 앞에 순종하고 걸어오셨어요. 네.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또 주의 종들인데 네. 그렇게 오시면서 참 보람된 일도 많으시지만 네. 참 그때는 참 억울하고 네. 너무 힘들고 네. 이거 정말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해야 되나? 되나? 네, 이런 갈등이 내 안에 계속 있으면서 네. 그런 거를 견디며 오셨을 거예요. 네, 네. 돌아보니까 어떤 일들이 제일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많죠. 네. 30년 사역이니까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공부하는 걸 주 사역으로 했었는데 참 말씀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돌아서서 세상에 가서는 말하자면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사는 네. 모습들을 네. 보면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제 그런 게 참 괴로웠고 또 생각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들. 아, 그래요. 참 네. 속상하죠. 네, 저와는 다른 그 소리들이 만들어져서 네. 들어올 때 우리들은 변명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그냥 삭히는 거예요. 삭히면서 했는데 얘기 한두 가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제가 졸제 3번째 부인이 됐어요. 아, 네. 네. 제가 연예인이었다는 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3번째 여자야. 아이 터울이 아. 8살, 4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12살 차이가 되니까 네. 이 막내에게 남자 아들이니까 제가 많이 이뻐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억울한 누명을 쓰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일 하며 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 된 그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100년 된 피아노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 아이가 다 같이 투입이 돼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피아노 페달을 밟으면 페달이 삐끄덕 하는 이 건반이 엄마 무서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모든 걸 다 교회를 위해서 올인 하면서 투자할 때니까 좀 모아서 그 신형으로 제대로 녹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하고 이 장비를 일체 사서 구입을 해서 교회에다 해놨어요. 그거는 우리 거죠. 우리 교회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때 사실 교회 헌금이 정말 조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사랴. 저거 저거 분명히 교회 돈을 이렇게 해서 샀다 그러고 지가 샀다 그런다. 졸지에 제가 도둑이 되더라고요. 흔히 이제 교회에서 네. 있었던 많은 오해와 맞아요. 쓸데없는 소문들, 네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네. 이런 시험들이 많이 네. 있죠. 그렇죠.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네. 억울하고 속상할 네. 텐데 그런 많이 울었어요. 그런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을 좀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 네, 이겨낸다기보다 내가 아니니까 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아, 침묵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밝혀주셨고 네. 그리고 또 30년이 가니까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묻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네, 세월이 그냥 그렇죠. 지나가면서 네, 맞습니다. 무뎌지고 또 그렇죠. 옅어지고 네. 네, 그게 은혜죠. 네.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동안 좀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있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15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예. 네. 그 뭐 흔히 말로는 스트레스다. 교인들한테 속을 썩어서 뭐 그건 아니겠고 네. 제 체질이 그랬겠죠. 뇌종양 수술할 때 좀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유서까지 다 써놓고 그런데 죽음은 준비되지가 않았었어요. 참 내가 이때 가면 억울하다. 아직도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둘째 아이의 그 알룸니 그러니까 동창 선배 동창 중에 유명한 의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템파에 미 전 지역에서 넘버원 서티피케이트를 받았던 의사가 있었어요. 네.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1년 반 정도 스케줄이 있는 분인데 역시 또 아름아름이 통하더만요. 미국이 그것도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수술을 받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많이 건강해졌고요. 후유증은 네. 있습니다. 어떤 그러시군요. 후유증이 있으신가요? 왼쪽 귀를 잃었어요. 청각을 네, 이제 잃었어요. 잃으시고. 그리고 뭐 눈도 이렇게 자꾸 짜부러들고 코 냄새를 못 맡고 혀가 맛을 잃고 그리고 조금 중심을 못 잡으니까 조금 뒤뚱하는 게 있긴 있지만 전혀 우리가 못 느끼겠네요. 네, 못 느끼겠는데. 네.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뇌 쪽의 네. 문제였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네. 이상들이 좀 있네요. 처음 전도사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던 도구가 네. 자녀가 유치원일 때 이 자녀 교육을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눈을 떴던 게 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네. 내 자녀를 맡겨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신 그렇죠. 거잖아요. 자녀가 이제 3남매. 셋이에요. 네.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맡겨졌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순종을 가리켰고 헌신을 가리켰고 네. 그 헌신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에 순종을 거기다가 도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고마운 게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순종을 잘해줬어요. 네. 큰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 주립대학을 졸업해서 그것도 아주 탑 그 네. 성적으로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공부하던 아이들이니까 네. 둘째 아이는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네. 걔는 피아노를 자기가 대학교 갈 때까지 그냥 호산나 찬양단을 제가 했었는데 밤 12시까지 연습시켜도 그냥 나중에 엄마 내일 시험이야 하면서도 이제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네. 경제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하버드 보낼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많이 없으니까 장학금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서 나와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셋째 제가 이뻐했다고 하던 네. 셋째 막내. 두 딸은 그게 불만입니다. 위로는 따님이고 둘 막내가 아들이고. 아들이에요. 네.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순종을 가르쳤는데 자기 가기 싫다고 했었는데 기도하다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고 네. 신학을 갔어요. 오, 그 그렇게 아버지 해서- 뒤를 이어서 어머니 뒤를 이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목사로서 LA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네. 있는데 PhD 닥터를 받았기 때문에 탈보신학교의 간혹 시간 강사로 네. 나가서 지금 교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가 되기까지 풀 장학금으로 네. 공부하게 됐는데요. 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니, 이 정도면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랑으로 아닙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네. 생각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사모님 곧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텐데 네. 저희 가시기 전에 네. 새롭게 하소에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 네. 미국 가셔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선교회를 발족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선교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큰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뒷받침이 있어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30년 사역하니까 조금 은퇴비를 쉬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올려드리고, 그거로 우리가 지금 지원 선교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침례교거든요. 침례교 총회 산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 조금 흩어져 있는 그 고아원들을 각 곳에 고아원들을 좀 돕고 있고요. 또 현진 신학생들을 조금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좀 돕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메트로폴리탄 미니스트리라고 노숙자 선교가 있어요. 네. 그 선교는 사회를 향한 또 선교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돕고 있고요. 앞으로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출간한 겁니다. 그래서 책이 요즘
보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거 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면 은혜를 받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걸 출간한 목적이 우리 선교의 확장과 선교 유지 그리고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선교 유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먹고 사는 거 하루 6끼 7끼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뭘 먹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작은 노정들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끝까지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네, 아멘. 네, 정말 그 한 인생이라는 게 참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그럼요. 짧은데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네, 그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던 인생이었는데 네,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미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네,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그 노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려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맞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 마지막에 그 사역의 열매를 잘 거두시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건강하시고 네. 이번 책 많은 분들에게 읽혀서 감동 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